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올림픽 하고 있죠? 양평 어디 갔지? 아니요. 저기.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전번에 동경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이 전염병 때문에 1년 늦춰졌잖아요. 3년 만에 열렸는데 저는 그 올림픽을 보질 않았는데요. 이렇게 짧게 영상을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 거의 막바지가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성화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가지고서 완전히 이 동성연애자들로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그림이죠.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세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한 세계를 보면은 무슨 세계냐면 그야말로 급진 진보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잘 연구해 보세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단일 지도체자. 그 뭐냐니까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럽도 국가는 여러 개지만 지도자가 하나 있잖아요. 유럽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진보의 시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진보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사회주의. 이제는 전쟁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에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마지막 자연재해가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도. 근데 점점 심해집니다. 자연재해. 옛날에도 있었죠, 당연히. 세게, 홍수가 세게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환경과 그 환란과 이 고통이 점점 세게 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가 나타나요, 한 지도자. 근데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 그때는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한 이스라엘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세계 지도자들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돈은 많죠. 권력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혹은 우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들을 세워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법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죠. 나중에는 그 지도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요.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됩니다. 그럼 이제 믿는 자들은 그대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죠.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지상에서 7년 동안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살만하지만 후 3년 반에 가면 완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요. 그리고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그리고 세상의 이 전체적 정치가 돌아가는 걸 봐도, 사회적인 걸 봐도, 특별히 거대한 행사인 이 올림픽 같은 걸 볼 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저주하고 멸시할 게 없습니다. 왜냐니까 마지막 시대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이 진보주의자들, 급진 진보자들이 확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 길은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신앙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말씀으로, 이 성경과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일가 친척들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 성질 더러워. 저 사람은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워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 모든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 아주 값싼 막 퍼먹을 수 있는 이 신포도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면에, 뭐 스폰지 같은 거, 해면에 우슬초에 매일 갈대 같은 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대라고 그랬죠. 갈대에 매어가지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더라 말씀하게 되고요. 다른 성경에 그 소리가 뭐냐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6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냐니까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거.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건가요? 물론 그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한 이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있다고 해요. 사명.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뭐냐니까 상급이에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만 상급이 아니라 6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느냐. 그 사명이 누구한테든지 있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갈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상치언을 말씀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에 따라서 자녀들이 다 그 유언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명 인사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 죽으면서 하는 말들. 나폴레옹 뭐랬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다. 뭐 이딴 말도 있고. 당연한 거지. 그때 죽을 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계를 정벌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 자기 애인하고 그냥 자폭했다는 약 먹고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내 실제를 찾지 못하게 하라 그랬다든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추악한 꼴 다는 걸 싫다 해가지고 못된 짓은 수많은 사람을 다 죽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또 뭘 하십니까? 죽으면서 악보도 복이다 그랬고, 무슨 저기 시장에 가면 어느 골목에 가면은 거기 닭 파는 집이 있는데, 통닭을 팔았는지 튀김닭을 팔았는지 닭 파는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외상값을 못 가봤는데 제자 플라톤인가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돈 좀 갚고 가라. 우리 예수님은 가상치론을 했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목마르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지고 피가 다 빠졌잖아요. 이 가상치론 중에서 이 5번째 말씀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니까, 해가 가렸어요. 12시간 넘어서니까 해가 하나님께서 해를 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걸 못 봐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걸 못 봐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 어둠이 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됐습니까? 3시간 이상 어떻게 됐죠? 지금 팔과 그리고 발목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죠. 육신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5번째 말씀을 하기 전에 4번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 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해석을 써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러운 음성이죠.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잠시 장례를 지어서 매장됐다가 부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런데요, 부활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 구원 받아야 할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인생들, 지옥에 갈 인생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때 고백하는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순수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통해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원통해야 될 그 말을 예수님은 대신하신 거였어요. 대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4번째 말씀을 부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 내가 부르지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육신의 고통이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부상당하잖아요, 군인. 그럼 모든 군인들이 아프다 소리 하면 문 달라 그러죠. 갈증이 극심한 거예요. 갈증. 그러니까 어떤 이 학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 의료계 의사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이 예수를 믿고 의사 선생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갈증이었다. 왜? 육신이 피가 다 빠져나니까 입에서 그 갈증이 생긴다는 것이. 육신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병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아프신지. 고통당해 보신지.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팔도 잘리고 발도 잘렸어요. 발목이 잘렸는데 발도 잘리고 팔도 잘렸대. 발도 가짜고 손도 가짜. 야, 그런데 그걸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수술할 때 술이라도 먹이고 취해가지고 막 수술했잖아요. 근데 생사는 갖다 놓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놀랍죠? 칼질을 한대. 이 톱질을 하고 뼈를 잘라내요. 다 하고 나더니 좀 이따 나중에 보더니 잘못했네. 그리고 또 잘라. 정신이 없대. 죽는지 없는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손도 없이 발도 없이 목발 짚고 탈북을 한 거야. 저기 중국을 다 통과하고 저기 동남아로 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 한국에 국회의원 됐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저기 부시 대통령인지 미국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미국에 와서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대통령 연두교수 하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방청객에 들어가가지고 손 들고 있어요. 그러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우리나라 곧 통일될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 살이 발목이 찢어지고 또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는 가시멜로반에 씻어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졌잖아요.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바다고 살이 다 찢어서 뼈가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또 옆구리까지 찔러서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 신장하고 연품이 찔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 고통을 당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목마르다는 거죠. 첫째는 육신적인 목마름이셨어요. 육신적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네? 살면서도 목마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 밥을 그렇게 먹고도 뭔가 또 먹고 싶어. 네? 뭔가 또 먹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풍만해지잖아요. 몸이 풍만해집니다. 몸이 풍만한 사람은 네? 나 같은 사람이 몸이 참 사람이 기분 좋아. 아이, 이건 너무 좋겠다. 살 좀 쪄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쪄봤지만 살이 다 빠지니까. 근데 이 전문가들은 말하니까 뭐냐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런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대. 그냥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먹어.
자꾸 먹으니까 결국은 살이 찐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점점 살찌는 거죠.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뭔가 먹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랬냐니까 토스테스킨가요? 이분이 말하기를 뭐랄까 이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 공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허함.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도박한다. 도박하다 보니까 이제 버릇이 돼서 도박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것. 그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죠. 어떤 사람은 술 먹습니다. 끊임없이 술 먹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들려가지고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어. 오직 권력 추구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뱃수로 살아. 그게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렇게 하세요. 그래 뭐라고 하셨어요? 어른이 부르면 얼른 가야지. 또 가야지. 어른이 부르면 가야 돼. 권력주의에서 빼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성에 매여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직 이성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성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물들려 있고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할 고유한 공간이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할 고유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 공간이 비어있을 때 갈급하다는 갈급해. 뭔가 갈급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런 갈급함, 그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런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은 안 했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목마르다는 왜? 나한테 물 준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목말랐죠.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지금 사마리아까지 걸어왔잖아요. 제자들은 점심 가지러 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여인이 우리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 주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끊임없이 갈급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갈증이 없는 생수가 흘러날 것이라. 내가 주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 물 좀 주세요 그랬죠.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쾌락이 가짜였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이 남자 저 남자 데리고 살았지만 거짓된 거였어요.
진짜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박장에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텅 비어 있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텅 비어 있는 것.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생수. 그게 뭐냐니까 성령. 말씀을 먹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왜냐니까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찾아오니까 이 말씀이 오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네? 물을 또 전하는 거예요. 물을. 네?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 많지만 마음에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어른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는 지금 좀 꾸불꾸불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죠. 오디나무가 뽕나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치마 입고 다녔잖아요. 남자고 여자. 긴 치마. 어른이 긴 치마 입고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속옷도 잘 안 입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이. 어른이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십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리. 엄청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듣는 거죠. 삭개오인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영혼 속에서 갈급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죠.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것. 그 많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삭개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남은 거 토생한 거 있으면 4배를 넣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이 돈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인 줄.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돈이 아니었구나. 그거 아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흘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생의 가치가 돈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노름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들이 생수 만들려고 엉덩이를 스스로 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들이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이시죠. 생수의 근원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판 웅덩이는 이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를 파든지, 어떤 인생을 추구하든지, 권력을 추구하든지, 지혜를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헛되다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 왕이 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혜를 자랑하고 온갖 처참이 없나요? 300명이었나요? 300명이었어요? 600명이었어요. 그 많은 여자들을 어떻게 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거의 태반이 뭐니까? 외국 사람들이야. 외국 여자들. 다 데려온 거예요. 데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니까 뭐예요? 그때는 좋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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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생각해 보니까 헛되다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나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다. 즐거움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며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그렇게 웃어봤는데 코미디도 보고 그것도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뭐 진짜 기쁨이 없다는 거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려는가. 희락. 행복을 추구해봤지만 결국 결론이 남는 것은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 여기저기 설치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건 세상을 좀 알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면 또 술 먹어 육신을 즐겁게 하다. 또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들은 대낮부터 마시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이제 지혜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해보는 거예요.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노숙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리버리하게 살잖아요. 어리석게 한번 살아보겠다. 거기서 사람들 왜 그러니까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선의 인상이 종신토록 생활하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지혜롭게도 살아보고 어리석게도 살아보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큰 집을 짓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으며 농장을 심고 여러 동산과 가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연못을 파여 비가 안 와서 퍼다가 또 물을 줘가지고 열매를 먹고 하니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노비는 뭐예요? 돈이지 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재산을 이리저리 축적했다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보다 더 큰 보배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보배를 값진 보배 희한한 모양의 보배들을 쌓고 쌓아놨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노래하는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 불러 즐겼다는 거죠.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여자들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 부자보다 더 많이 부자였고 더 많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아 사고 싶은 거 다 했다. 즐겁게 해요. 돈도 명예도 여자도 술도 다 지혜롭게도 해보고 멍청하게도 해보고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막히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목이라.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렇게 수고스럽게 했지만 그것이 기쁘게 했느냐? 그 후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제까지 해본 모든 것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해 아래서 다 무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익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수가성령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내게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갈급한 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제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서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 가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 말씀으로 만나, 성령으로 만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